자, 이 갈라디아서가 쓰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30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성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성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성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쫓아다녀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막 믿음이 좋을 적에는 난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다가 어느 날 푹 떨어져가지고 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그럼 또 지옥불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다면 이건 문제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나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소위 얘기하는 이 헤세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야만 됩니다. 이 신앙이 고백이 확실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요 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이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빌립보서를 봤죠. 빌립보서 1장서부터 4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빌립보 교회라고 이렇게 하거나 빌립보서 그러면 대강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중간 부분쯤 소아시아 이 갈라디아 지방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에베소를 향해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잠자던 때에 꿈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하는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다시 말해서 터키 지역에서 이스탄불을 거쳐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면 유럽을 향해 가는 거죠. 이 유럽을 향해 가는데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그 거쳐가지고 가서 제일 첫 번째 성에 들린 것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렇죠? 이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첫 번째 주일을 만났는데 누디아를 만나죠. 자주장사 누디아 여인을 만납니다. 강가에서.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거기를 예배의 처소로 삼습니다. 그죠?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만 귀신 질린 여자아이를 갖다가 귀신을 내어 쫓았죠. 하도 괴롭게 여겨가지고 며칠 동안을.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옥문이 신라와 또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작고가 풀리고 뭐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간수가 이제 자결하러 할 때 그만 스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루디아와 그 가정과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시작한 그곳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것. 이 빌립보 교회는 1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해에 약 한 15주 정도 뭐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그러면 상당히 친근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았는가. 여러 모세, 다윗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5월달이 이제 도래했는데요. 5월달은 가정의 달, 가정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기는 올해도 한 권의 책, 한 권의 성경책, 신약 성경이 한 권, 어느 한 권을 좀 한번 강의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는 중에 결정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중간중간에 뭐 다른 설교도 하겠습니다만은 지루하면 이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6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서부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많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던 것처럼 이 많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책 한 권 한 권들을 딱딱딱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정체성. 우리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거나 내가 잘생겨서 받았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 이 신앙적 고백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물론 뭐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아주 각자 요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그러면 그냥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책권마다 다 이 의미가 있고 이 백그라운드 배경들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들도 이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진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변화를 받았느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이 종교개혁을 이제 결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더린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캐더린은 부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그만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 바울의 천둥과 같은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둥 뻥뻥 천둥 치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렇게 충격적인 복음이 이 갈라디아서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유의 대헌장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개신교의 모투기돌이기도 하다. 뭐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목회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얘기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성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대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그 진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루터는 신부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로만 캐톨릭의 개혁되어져야 할 문제들을 들고 나왔던 사람이 이 루터인데요. 그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이 아내로 삼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여기서 상당히 많은 영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세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의인이냐?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왜 칭의하셨습니까? 예수 피로 우리를 덮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보혈을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입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입니다. 특히 로마서의 축소판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정도면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특별히 서신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서신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사도행전에부터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속에 서신서들이 쭉 왜 이 서신서들이 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참 중요하기도 하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처음에 이제 무엇으로부터 큰 이 교회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건이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임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120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방언을 말하며 뭐 이렇게 쭉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결국 무엇을 탄생시키냐면 교회를 탄생시키고 맙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지는 이 교회를 탄생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교회를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예루살렘에서 겁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의 대형 교회가 형성되어집니다. 약 한 1만 명 정도가 되어질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약 인구가 5만 명 정도쯤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엄청난 큰 거죠. 상당한 20% 정도쯤 이제 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죠. 유대 교회에 이제 문화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1만 명이 됐다는 것은 엄청 크죠. 그렇게 되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기득권 세력이 다시 또 누구와 맞붙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맞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핍박합니다.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하는 이 핍박의 모습의 정점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죠. 그때 그 옆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이 핍박이 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또 다시 기울어집니다. 핍박하려는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고 교회가 흩어지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이 사도들이 이리저리 그리고 또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방에 가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것은 이방 교회이죠.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지방이 수리아 지방이었기 때문에 지금 표현으로는 시리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제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자, 우리가 이제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저 본교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파생되어져서 여기 나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렇게 부흥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세운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서 이 지중해, 그러니까 수리아에서 바로 앞바다에 있는 것이 지금으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옛날에 성경으로는 구브로, 요즘 지도에는 키프로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구브로에 전도를 하고, 그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저쪽 터키 지역으로 올라간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서 그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 가지고 이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 큰 의미에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지도를 보면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라고 했는데 남쪽에 있는 남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해 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데요. 거기서 전도한 것이, 거기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밤빌리아, 이런 곳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2명, 3명, 4명, 5명, 10명 이렇게 되면 거기 어느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4개나 5개 정도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4개나 5개. 이 교회들을 통칭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딱 따지 않고 더 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중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라고 하는 얘기는, 복수형을 쓰는 이유는 그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5개 내지 6개 되어지는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세우고, 그들은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출중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지도자로 각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또 재충전의 기회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이 이상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이상한 소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 여기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요.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유대인은 기독교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를 전향한 사람입니다. 처음 이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대교에만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기독교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거짓 교사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얘기 아니라 그들이 자꾸 복음의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덧입힌다고 하는 의미에서 거짓 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놨는데, 그 교회들을 갖다가 다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신앙이 20년, 30년, 40년 됐다 그러면 이미 다 질서가 잡혔을 터인데, 초보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도 완벽하게 적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에 자꾸 솔깃솔깃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의 문제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나바와 바울과도
이 다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도 이 바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좀 희박했던 것 같아요. 좀 율법적인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는 장로들도 있고 거기는 예수님의 직접 사도인 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지 좀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모교회를 향해 간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올라가세요. 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요까지요. 뭐요? 뭐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할례를 덧붙여 가지고 할례가 강조되다 보니까 무엇이 빠져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이 빠져나가게 되어져 버리고 마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거는 거짓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뭐예요? 본교회. 본교회죠. 모교회이기도 하고 본교회. 다시 말해서 이제 사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러면 이것을 명확하게 좀 이제 정리하자라고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본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교회로 갑니다. 3절 읽습니다. 3절 갑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매. 잠깐만요. 5절은 읽지 말고요. 자, 어떡합니까? 저쪽에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면서 그냥 쭉 비행기 타고 가버린 게 아니라 그때는 다 도보였기 때문에 도보로 내려가면서 이곳 저곳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들이 기뻐하는지를 서로 얘기하면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도와 장로들이 그들을 기쁘게 영접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쭉 그들에게 요즘을 얘기하는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6절 가겠습니다. 5절 시작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바리새파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바리새파를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사람도 기독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율법에 능한 바리새파에 속한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교회의 모교회의 지도자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회의를 하는 중에 의장하고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화적으로도 또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이 율법에서부터 이 소위 얘기 모세로부터 시작한 이 율법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니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 다 같이 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다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9절로 가세요. 9절로. 예, 9절 뭐로요?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누가 얘기한 겁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는 이미 경험했어요. 무엇을 경험했냐면 고넬료 가정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욥바에 있었습니다. 피장이 집에 욥바에 있었는데 그때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동시적으로 이제 환상을 위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는 거 그걸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요. 그랬는데 이때 동시에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가지고 저 욥바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한 사람을 데려오라.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또 환상에 뭐라고 봤냐면 누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인데 그를 쫓아가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쫓아간 것이 고넬료의 가정인데 고넬료가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다시 말해서 로마의 이제 군인이었고 그리고 그 가족과 일가 친척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는 이미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가니까 넓적 다 엎드려가지고 마치 신을 대하듯이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라 나도 너 같은 똑같은 신인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얘기하고 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왜 왔는지 고넬료는 왜 사람을 보내서 택했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관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에 관하여서 얘기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례를 받으라. 개설을 세례를 받아가지고 모든 친구들 일가 친척 그리고 그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야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데 차별을 두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그 증언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저 지금 바리새파에 속하 있는 사람이 율법과 할례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성령을 통하여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다 이제 거룩하다 하신 이 뜻을 저버려서는 아니 되니까 이 율법이나 아니면은 이 할례를 갖다가 그들에게 지키우지 말자라는 것이죠.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여러 가지 논쟁이죠. 이게 사실 논쟁이라고 하는데 요즘 표현으로 이거를 신학적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논쟁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나가는 그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 맞다.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조차도 쩔쩔매고 이 율법 안에서 우리를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 되어지는 여기서 이거를 계속 고집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이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의장이잖아요. 그래서 의장이 오늘 11절까지 봤습니다만 12, 13, 14절 쭉 보면 의장이 뭐합니까? 땅땅땅. 우리 그러면 복음은 믿음으로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할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여서
교회들에게 회람 서신을 보내라 해서 쓰게 되어진 기초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서신이 되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이 갈라디아서가 쓰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입니다.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덧붙여진 겁니다. 덧붙여진 것. 아침에도 잠깐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즘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건 기독교도 아니겠지만 거기서 들고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아십니까? 이러면서 유월절 얘기하는데 이거 뭐예요? 무엇을 덧붙여서 강조하다 보면 가장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왕이면 좀 더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게 해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꾸 덧붙임을 준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기도 나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주일날 교회를 빼먹어? 사닥다리가 쑥쑥 빠져나가기 때문에 천국 못 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잘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덧붙였는데 이 잘하라고 덧붙인 것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실질적을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것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다른 것들을 자꾸 붙여나가서 그것이 강조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이 상실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세 캐톨릭이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중세 캐톨릭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나요? 자꾸 이 소위 교권을 강화하고 거기에 자꾸 성도들을 갖다가 굴복시키려고 무엇을 덧입히고 가다 보니까 원래 이 구원의 복음이 상실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왜 부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으냐? 핵심적으로 할례를 행하려는 것과 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라고 그가 깨달으면서 개혁운동을 단행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은 항상 버리십시오. 항상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바른 복음 돌아와야 합니다. 바른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외에 좀 더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신실한 삶의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다 좋아요.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야만 또 초보신앙에서는 그래야만 또 잘하지 하면서 자꾸 덧붙여지는 것이 나중에는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적인 요구로만 자꾸 강화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어느 목회자를 막론하고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하나요? 복음으로 돌아야 합니다. 바른 복음으로 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이고 갈라디아서는 회람서신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자꾸 읽혀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또 한 가지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아침 시간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자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포괄적 자유를 얘기하게 되면 방종이 되는데요. 진리를 알지니라는 여기서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 외에 진리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뭡니까? 여기서 자유는 너무 광의적인 해석을 하면은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까 좀 좁게 해석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알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자꾸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예수 안에 접붙여서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율법을 넘어섰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게 되어진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13개의 서신서 중에 제일 앞부분에 인사할 때마다 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갈라디아 교회에서부터, 갈라디아 교회들에서부터 시비거리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들이 유대로부터 온 기독교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약점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사도가 아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정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까? 자기가 사도임을 확신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의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거 좀 알아둬야 되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사람. 이 세 가지 요건이 사도입니다. 자,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직접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파송되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근거로 삼는 것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9장입니다. 다마스쿠스를 향해, 다메섹으로 향해서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정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뿐만 아니라 너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내가 세우리라 라고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12제자들을 향하여서 늘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는 합니다. 내가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 바울은, 만삭은 뭡니까? 10달 못 채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달은 못 채웠지만 확실하게 12제자 중에 하나이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는 사도라는 얘기예요. 왜냐? 다마스쿠스를 향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통하여 직접 이방인의 선교사로 내가 세움을, 파송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하여 내가 가르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르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갖기 위해서 자기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당한 사도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감정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노력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주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향하여 교회 창립, 교회를 세우면 교회 창립 교회 창립 예배 이렇게 쓰는 교회는 이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한 번 창립하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설립이나 개척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도권을 그러면 왜 성경에서 사도권을 주셨느냐? 사도권은 두 가지 때문에 주셨습니다. 왜 사도권을 주셨냐면 제일 첫 번째 사도권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설립한다는 것은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설립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낮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신부인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고 그 토에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도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다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것이. 바로 그러면 사도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1세대, 2세대, 3세대, 1세대는 사도고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4세대 뭐 하면서 보면 교부, 교황, 뭐 혹은 뭐 사제, 요즘에 와서는 뭐 개신교에서는 뭐 목사, 이런 사람들은 사도권을 계승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권은 단 한 번입니다. 뭐예요? 교회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도권을 허락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사도된 바울, 나 사도된 바울,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이제 입문하는 이 1절서부터 5절 인사말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져 있느냐? 초반부에 써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5, 6개 교회를 세우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조금 충전과 쉼을 얻다가 이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서신으로 써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어디를 바로 갈까요? 급한 데가 어딜까요?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쫓아간 데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바로 잘 세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를 향해 가려고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넘어간 거죠. 이스탄불을 통해서 이 빌립보, 그 다음에 쭉 반도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마지막 판에 어딜 갑니까?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복음에서 떠나 버려라, 그리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자꾸 덧붙임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있지 않나. 덧붙임을 자꾸 강조하는 설교를 자꾸 듣다가 보니까 예수를 놓치고, 그리고 거기에 자꾸 종로로 타다 보니까 여기에 기쁨이 사라졌어. 여기에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내천자를 이렇게 긁고 온통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같을까? 그건 뭡니까? 여기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덧붙임에 눌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올해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복음으로 자꾸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므로 그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모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인 것을 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